4월 25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희들 참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도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각자 부르신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분주하게만 살아왔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지 않고 자기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과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자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미중 간 통상마찰로 경제가 위축되는가 하면 영토 분쟁으로까지 번질 우려 때문에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며 강대국들의 힘 겨루기에 주변국들이 긴장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경제 협력 관계로 동반자 관계로 회복되어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정치는 실종되고 나라 경제는 추락하며 기업과 자영업의 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상실감 또한 큽니다.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각자 받은 사명과 직분에 따라 서로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저희에게 새 힘이 되게 하시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단비를 맞아 소생하듯 우리의 영과 육이 소생케 되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이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 헌금과 특별 헌금,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고자 하여 헌금을 드리오니 그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과 정성과 헌신의 뜻을 담아드리게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심으로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4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부에서 4부까지 예배를 드리며 2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합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4월의 주제는 첫사랑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논스톱 소망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논스톱 소망 릴레이 기도에도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제27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집사님이 아들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춘수 장로님, 오봉순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의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광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그런 위로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보시면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7교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교회가 나오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이 교회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 그 교회가 있었던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도시의 배경적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허영의 시장이다라고 할 만큼 상품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에 보면 30가지 정도의 물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30가지의 물품들이 이 에베소 시장이나 에베소 지역에서 다 매매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물품이 매매될 정도의 도시라고 한다면 그 도시가 얼마나 컸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 도시의 인구가 약 한 2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큰 도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도시가 정치적으로 매우 자유로운 도시였다는 겁니다. 보통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도시들은 로마 군대가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점령을 해 주둔한 그런 도시가 되는데, 이 도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통치자에 의해서 다스려졌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재판소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고급 관리가 가끔씩 에베소 지역을 들려서 그 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운동 경기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올림픽 버금가는 운동 경기가 이곳에서 많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들 경기는 대부분 5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히랍어로 5월 달을 아르테멘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르테멘손이라는 말은 아데미 신에게 성별된 달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행해지는 여러 가지 운동 경기들은 실제적으로 아데미 신을 위한 축제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시는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의 최대 영광은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신전을 가리켜서 아데미 신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신전이었는지 헬라의 히랍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태양은 자기가 가는 길목에서 다이아나 신전만큼 훌륭한 것을 보지 못한다. 물론 태양이 가는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이 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본 태양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태양은 자기가 가는 길목이 있는데
자기가 가는 길목을 따라가다가 보면 결국에 전 우주에 대해서 다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주 가운데에서 자기가 가는 그 길목에서 다이아나 신전만큼 훌륭한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 다이아나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신전이었는지를 이 말을 통하여서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정말로 에베소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 신전을 건축하는데 돈 많은 그 귀부인들이 자기들의 보석이나 장식구들을 기꺼이 바쳤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신전의 길이가 자그마치 127m였고 너비가 66m였고 높이가 18m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화랑에 들어가면, 신전 입구나 그 화랑에 들어가서 보면 127개의 아주 웅장한 그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둥들이 있는데, 이 기둥들은 전부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빛이 났다고 합니다. 이 아데미 신은 생산과 양육과 아울러서 보호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아데미 신을 어쩌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본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여신인데 앞에 유방이 여러 개, 볼록볼록한 유방들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신을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신이 바로 아데미 여신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반대했던 그 무리가 바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도다 아데미여, 아데미여, 아데미 신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크도다 아데미여 라고 하고 있는 이 말만 보더라도 아데미 신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 교역의 중심지였고 자유로운 도시였으며 운동 경기의 중심지였고 아울러 종교의 중심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온상지 역할도 했다라고 아울러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방문하여 전도하였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려다가 이곳에서 정식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년 반 동안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주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던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곳은, 다시 말해서 에베소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서 기독교의 제3성지가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종교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설립이 된 지 한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가 설립된 지 한 5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 중에 바울이 기록을 해서 그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설립하고 나서 40년 후에,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가 전달되고 난 이후 35년 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개척이 되고 나서 5년 후에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35년 만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편지의 수신자와 발신자는 누구인가 하는 점을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수신자는, 편지를 받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자는 바로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사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다 하는 이 말은 단수로 쓸 수도 있고 복수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 한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넓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 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신자는, 이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다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랬는데 7별은 앞에서도 설명을 한 것처럼 교회의 사자, 교회의 목사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붙잡고라는 이 말은 아주 의미 있는 말인데, 단순히 내가 그것을 붙잡았다, 단순한 붙잡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요동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움켜잡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외부적인 압박으로, 고난으로, 핍박으로 인하여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의 목사님과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그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확실하게 쥐어잡고 있었다, 확실하게 그들을 붙잡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7금 촛대는 7교회를 말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7교회들 사이를 이렇게 다니셨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속에 나타나 있는 7교회를 붙잡으시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1절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고 항상 교회 아래 임재하셔서 그 교회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는 주님은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교회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계시는 분이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약하고 보잘것없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도 있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목사를 굳게 붙잡고 계시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사 그 가운데 항상 임재하여 계시며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이 이 교회의 장점을 칭찬하시는 모습이 2절과 3절 그리고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주님이 칭찬하시는 모습 가운데에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행위라 그랬기 때문에 목사의 행위일 수도 있고 교인 전체의 행동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그 행했던 그 행동들을 주님이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수고는 단순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심전력 투구하는 성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어떤 일에,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일에 단순히 조금 노력하는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심전력을 투구하는 성실함,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쏟아붓는 그런 성실함, 이런 것을 가리켜서 수고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맡아서 주의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흐지부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인 인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도 불리한 환경에 대한 수동적인 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가 그냥 불리한 환경 속에서 내가 수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견디어 나가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하는 그 환경을 마침내 변화시키는 그런 참음과 인내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견디어 나가는데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정도로요. 내가 변화시킬 정도로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전반적인 행동과 그리고 전심전력 투구하는 성실함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 마음을 안다고 하시면서 그 점을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또 악한 자들과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악한 자들이 누구고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악한 자들은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면서 악한 행동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들, 악한 행동을 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은,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다. 그리고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주님으로부터 어떤 권세와 권위를 받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라고 떠들면서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 사람들의 영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시험하여 분별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교리가 뭐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다. 이 점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3절에서도 이어집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에서 칭찬하는 내용은 내 이름을 위하여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견딘 것,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인내했던 것, 이 부분을 함께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난했고 다 어려움을 당했고 다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견딘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게으를 수 있습니다. 나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면서 이 사람들은 절대 게으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딘 것, 인내한 것, 이거를 다시 한번 칭찬을 하고 더 나아가서 주의 일을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 점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로 넘어갑니다. 6절에도 이들을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뭐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니골라라는 7 집사님 중에 한 집사가 나옵니다. 니골라라는 한 집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 있는 그 니골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무리들을 일컬어서 니골라 당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추측일 뿐이지 그 니골라가 이 니골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이 니골라라는 이 히브리 헬라어 말, 니골라나 니골라 당이라는 이 헬라어 말에서, 단어 뜻에서 이 니골라 당의 기원과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말은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확하게요, 히브리 말로 바꾸면 그 말이 바로 발람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삼키다, 백성들을 정복하다 하는 이 말이 니골라 당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헬라의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발람이라는 말인데 그 발람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니골라 당은 발람이나 그를 추종하는 자들, 이세벨과 그녀를 추종하는 자들과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으며 뿐만 아니라 행음을 하게 했던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받아서 이 니골라단도 성도들을 미혹하며 사탄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이단과 사이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마음대로 먹게 했고 우상 숭배를 허용했고, 더 나아가서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던 영지주의 이단의 한 무리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했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주님이 싫어했던 그 니골라당을 에베소 교회도 싫어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이 점을 칭찬한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인정한다라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의 장점들을 칭찬을 하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 교회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말씀들이 매우 많은데 한 가지 책망의 말씀을 들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처음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처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순서상으로 처음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시간상으로 처음이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질적인 의미에서 처음도 있습니다. 질적인 의미에서의 처음이다라고 하는 말은 최고다, 최상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에서 처음이라는 말은 시간상으로 처음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최고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단순히 바울로부터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 때,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감격스러운 그 첫사랑, 주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정말로 그 최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 그런 때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때의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말씀하시는 첫사랑과 첫 행위는 시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점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에 그 감사와 감격과 희열과 눈물을 지금은 잃어버렸다. 또한 너희들이 살면서 정말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을 최상으로 최고로 사랑했던 그때를 지금은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 책망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5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하고는 지금이 완전히 딴판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성경을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이 충만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충만했다 하는 표현이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5년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로 열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35년이니까 한 세대가 지난 지금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랑이 다 어디 갔느냐 이거죠. 그런 사랑이 다 어디에서 떨어졌느냐, 너희들이 어디에서 버렸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에베소 교회의 그 첫사랑을 상실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에서 떨어졌다, 버렸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첫사랑을 상실한 이 부분을 책망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면 그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회복의 방법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요. 어디서 잃어버렸지? 이 물건을, 핸드폰을 잊어버렸다면 이게 그냥 내 가방 속에 두었나? 아니지. 차 안에 두었나? 아니면 사무실에 두었나?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이것을 분실했는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해야.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이 떨어져 나갔다. 첫사랑을 상실했다. 그러면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할 수 있는 첫 단계는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심사숙고하라 이거 심사숙고. 그것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전까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발견할 때까지 어디인지를 깊이 생각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발견했을 때는 아하, 내가 떨어진 것이 여기서부터 떨어졌구나.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좀 멀리했구나. 여기서부터 내가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가 멀리했구나. 여기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것이 분명히 발견이 되고 생각해냈으면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첫사랑 행위로 돌아가라 이거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이거죠.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생각을 하면요, 숙연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을만 들어도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몸벌에 피를 흘리셨지. 그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찬송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 그런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 첫사랑하고 현재의 나의 상태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보면 첫사랑을 상실했다,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찬송을 하나 불러도요 눈물 없이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려고 아침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만 있어도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에 동참을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그러면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힘껏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헌금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봉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직분을 주거나 그랬을 때 정말 금식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지금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헌금이나 봉사나 직분,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내 신앙이 떨어지고 변질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돈 1,000원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 돈 1,000원을 어디에서 잃어버렸을까? 막 깊이 여러 날 고민하면서 괴로워하고 그것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 원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1억 원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1억 원보다도 더 훨씬 가치가 있고 소중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도 생각조차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언제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영적으로 심각한 현상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서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빨리 가져야 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결단코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행위가 옛날에는 칭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회개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의 변화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너희가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고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 여러분, 주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그 촛대를 옮기겠다, 여기 있는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라면 오히려 좋겠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는 이 말씀은 아예 그 촛대를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죠. 그 촛대를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밀어버리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그 교회의 역사를 지워버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교회를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뜻이랍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지를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는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너희 교회와 영적인 관계를 맺지 않겠다, 영적인 관계를 누리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방법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통하여 이런 단계를 통하여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서 그 촛대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겠다, 완전히 그냥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교회를 위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7절 한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의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성령님은 자의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항상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영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옛사랑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낙원은요, 미래의 천당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는요, 과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말하는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접근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생명나무를 가까이 할 수가 없도록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승리하는 사람, 옛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제는 그 생명나무 실과를 금지 명령이 아니고 해제를 시켜서 누구든지 이기는 자는 접근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장점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였고 또한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한 권력을 앞세워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를 본받아서 게으르지 말고 항상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든 아니면 내부로부터 이단과 비진리의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칭찬도 들었지만 아쉽게도 책망을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믿을 때의 그 사랑과 열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열정적으로 사랑했을 때와 이웃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을 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방법대로 해서 잃어버린 그 첫사랑, 잃어버린 첫 행위, 잃어버린 첫 열정, 잃어버린 첫 헌신, 그리고 첫 직분을 맡고 충성했던 그 신앙을 우리 모두 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첫사랑도 회복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경청함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 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한 가지 제목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그 첫사랑, 하나님을 최상으로 최고로 섬겼을 때, 사랑했을 때의 그 첫사랑, 이웃을 또 열정적인 마음으로 사랑했을 때의 그 첫사랑,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며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디서 떨어진 줄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지내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 그 첫사랑을 상실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지금까지 무덤덤한 마음으로 왔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잘못된 마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께서 말씀하신 그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조국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정치인들 머리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이전에 가졌던 그 열정적이고 뜨거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